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큰 특권만큼 중대한 사명을 전제로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고 온 이스라엘이 그 지도력에 동의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제사의 규례대로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집리하는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첫 제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들이 분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서 성소를 향해 나아간 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론이나 다른 동생들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는 큰 책임감과 사명이 따릅니다. 실수로 아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의 개념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스스로 감당하고 세상의 주님을 증거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 속에는 선택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책임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책임감 있는 주의 자녀로 제사장들로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주님, 큰 특권에 큰 책임이 따름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던 생명의 약속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